없어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우고서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9장의 말씀입니다. 2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의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감추어진 일, 나타난 일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신명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을 배우고 있고요.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배우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29장에서는 모압 언약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 맺는 장면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핵심은 이겁니다. 호렙산 언약과 본질은 동일합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들의 부모 세대가 호렙산에서 맺었던 호렙산 언약보다 모압 언약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경고가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를 꼽자면 이들은 부모 세대와는 달리 광야의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광야 훈련을 마쳤고 이들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시행착오할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죠. 더군다나 모세가
이제는 이 설교를 마지막으로 죽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매우 급박한 상황 속에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유언하듯 설명하고 설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이고 신명기 29장에 그래서 모압 언약에 그런 애타는 마음이 더 담겨 있어서 경고가 더 강하다 말씀드렸지요. 그리고 호렙산 언약에는 자연현상이 많이 있었지만 여기는 자연현상이 필요 없이 오직 말씀. 그래서 우리가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사명을 발견하는 데 더 중요하다.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신명기 29장의 말씀 모압 언약의 추가 설명 부분입니다. 오늘 내용은 무엇입니까? 경고의 핵심인데요. 이 모든 신명기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22절부터 보시면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이방인 나그네들이 와서 너희들한테 묻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 땅을 치셨는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아드마와 스보임처럼 어찌하여 이 땅이 이렇게 되었는가? 황폐하게 되었고 멸망하게 되었는가? 물으면 너희가 무엇라 대답하라 말씀하십니까? 25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즉 지금 이 계약을 호렙산 언약과 또 모압 언약을 맺은 이들이 계약을 파기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이렇게 망하게 되었다라는 설명을 하라는 겁니다. 책임이 즉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백성에게 있다는 것을 설명하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언약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구원의 조건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내가 구원해 주겠다 하시는 겁니까? 그럼 우리도 구원을 행위로 받는 겁니까? 구원은 은혜라고 배웠는데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원은 행위로 받지 않습니다. 인간은 행위로 절대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지금 세대 복음뿐만이 아니라 율법 당시에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지금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이미 출애굽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다 이 말입니다. 이들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잘 애굽 땅에서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바로 왕과 그 전차 부대를 치시고 열장으로 치시고 이들을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먼저 구원하셨죠. 이처럼 구원은요, 선구원 그리고 후순종입니다. 지금 이들은 구원받은 백성이고 40년 훈련을 받았을 뿐이고 지금 다시 모압 언약의 핵심 무엇입니까? 후순종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이 정도는 지키면서 살아가라. 이 정도는 거룩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라 하시면서 최소한의 거룩을 요구하시는 게 지금 모압 언약의 핵심인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구약시대에서부터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은혜로 먼저 구원을 받고 후에 그 주신 구원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는 우리의 행함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말씀은 그러므로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최소한으로 구원을 유지하면서 또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들을 지켜주는 성벽이고 울타리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들은 이 울타리를 넘습니다. 이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을 무겁게 하는 멍해로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 자기들이 받은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망각은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영적인 질병입니다. 영적인 치매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베푸셨는지를 깨달아야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굉장히 엄하고 무서우신 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신명기 29장에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저는 신명기 29장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아버지처럼 느껴집니다. 자식이 올바르게 자라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이전에 40년 동안의 행함이 있죠. 목이 곧은 뻣뻣한 교만한 백성인 것을 자신의 자녀가 그런 자녀인 것을 아는 아버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엄하게 공평과 정의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말을 듣지 않으면 회초리를 들죠. 그런데 그 아버지는 사랑이 아주 많은 아버지입니다. 자식을 혼내고 혹은 회초리를 들고 나서 자녀는 울면서 잘못했다고 빌어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그 밤에 자녀는 잠 잘 잡니다. 그런데 매를 든 아버지는요. 혼낸 아버지는 그 밤에 끙끙대면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아버지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소명이를 어렸을 때 엄하게 몇 번 혼낸 적이 있습니다. 버릇이 너무 없다고 여겨질 만한 일들이 있어서요. 그런데 혼내고 나서 소명이는 잘 자는데 저는 그 밤에 새벽까지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소명이 얼굴을 바라보면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프던지요. 얼마나 미안하던지요. 여러분, 구약을 묵상하시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묵상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29절 말씀을 보시면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씀에서 감춰진 일은 하나님께, 나타난 일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춰진 일은 무엇이고 나타난 일은 무엇입니까? 제가 주석을 많이 찾아봤는데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이 말씀이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먼저 나타난 일은 지금까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럼 감추어진 일은 무엇입니까? 혼내는 아버지, 엄한 아버지, 그렇게 아들을 혼내고 나서 밤에 다 가족이 잠들었는데 아들 회초리 맞아서 아픈 다리 약을 발라주는 아버지의 모습은 아무도 보지 못합니다. 그 모습이 감춰져 있죠. 하나님의 사랑은 철저히 지금 감춰져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랑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게 하셔서 자신의 자녀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아버지의 애타는 사랑의 마음이 바로 이 모압 언약에서 경고의 말씀 중에도 감추어져 있다고 저에게는 마음 깊숙이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합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사랑을 맛보지 못하는, 그래서 행위 중심으로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백성인데도 그들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런데 이 포로 돌아오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회초리로 맞은 거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까? 따졌습니다. 그로부터 약 400년이 지난 이후 그 400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은 침묵하시다가 그 감춰진 일을 온 인류 가운데 나타내십니다. 그 침묵을 깨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감춰진 일을 이렇게 발견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생명의 말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감춰오셨던 그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면서 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숨어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감탄하여 그 사랑을 발견하고 감탄하여 이런 고백을 합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마치 하나님이 숨바꼭질 하시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느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빠가 제가 소은이와 숨바꼭질을 왜 합니까? 사랑하니까요. 왜 숨습니까? 저를 발견해 주기를 원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그러므로 각 공동체의 리더들, 가장, 또 회사의 사장, 또 기성세대, 또 목회자, 또 사실은 우리 모두죠. 우리 모두가 할 일이 있습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아버지의 마음을 닮은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영혼을 품을 수 있고 영혼을 사랑할 수 있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시는 그 사랑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살리기 위하여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감춰오셨던 그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셨습니다. 홍수 때에 마실 물이 더 귀하다고 합니다. 지금은 스마트폰 몇 번만 검색하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쏟아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너무 값싸게 여기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 속에서 나를 향한 말씀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골방에서부터 매일 아침 하나님과 숨바꼭질에서 아버지를 발견하고 함께 부둥켜 안고 웃는 행복의 시간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매일 아침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깨달아 내 삶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하지 못하였고 다 알 수 없었던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풀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위기가 위기가 아니라 위기가 은혜의 시간으로 변하여지고 화하여지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